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늘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가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보다 더 많이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그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3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33장에 BC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멸망하였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이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결국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업이 되지 못함을 이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지 못한 그들의 죄를 질책하셨고,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영적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신 말씀을 34장에 주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유다, 곧 북이스라엘 다 이런 것과 같지 아니한 이제 화평과 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35장은 뚱딴지 같습니다. 갑자기 에돔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사실 25장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간략하게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관련된 멸망을 블레셋까지 포함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이제 사실 이 35장의 그 장 다음에 25장 다음에 여기 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독립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물어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5장 이후에 애굽과 그리고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제 어떤 엄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두 나라에 대한 영향이 이제 컸던 거지요. 그 영향을 미친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이야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에돔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내용 안에서 이제 본 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지금 5절에 있습니다. 왜 이게 35장에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이 그들을 넘겼도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서 가장 위쪽이 이제 아람입니다. 이 아람은 아브라함의 족속의 조상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후손이라고 봐야죠. 라반도 거기에 있었고, 근데 이제 친족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쪽 최고 남쪽에가 이 세일산 근처에 있는 에돔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건 야곱의 형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쪽 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친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역사 안에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800년을 넘게 그렇게 그 안에서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5절 보면, 내가 옛날부터 지금 에돔 족속에게 말한 거죠.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지금 한을 무엇을 품었을까라고 하면 이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물론 나중에 죽이려고 하고 다시 또 와서 야곱이 돌아와서 화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 후손에게는, 에서의 그 후손에게는, 그러니까 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그 환이 맺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1500년 정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한을, 지금 에서가 갖고 있는 원한을 그 후손들이 갖고, 그 원한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실 야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서는 자기 처가가 세일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 에돔이라고는 세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동생 야곱이 오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같이 머물러요. 그런데 두 그 집안의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가축의 떼가 많으니까 이 에서가 다시 이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맺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으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에서의 후손에 사는 그 세일을 절대로 너희 것으로 한 발자국도 준 딴 것이 없으니까 침략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거리하여 먹고 마시라. 한마디로 존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에 대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비록 장자권은 야곱에게 갔지만,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그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바 아니죠. 누가 조상인지를. 그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고 형제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러서 다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이 명한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민수기에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이 시내산에서 통과해야 될 게 바로 이 에돔 땅이었습니다. 근데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름길로 가야 될 길을 돌아서 갑니다. 칼로 막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왜 죄악의 마지막 때라 했습니까? 4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에게 돌아온 답이 가지 말자 했는데 하나님이 40년간을 이제는 지금 징계하기 직전이에요. 그죠? 이때 이 환난 마지막 때에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35장을 여기다 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나옵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멸망을 당한 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알았어요? 밑에 있는 이 에돔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제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이제 우리 것이다. 좋아한 거죠. 옛적의 원수를 바벨론이 갚았네. 결국 우리가 다 차지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있을 때 지금 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확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유다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주변의 이웃나라 특별히 이 에돔이 가장 슬퍼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위에 아람이나 암몬 모압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야곱의 바로 위에 형이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돔 족속이나. 그런데 가장 즐거워해요. 이제 두 땅 이게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두 민족도 이제 우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하여 징계를 내리시면서 멸망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보십니다. 누가 좋아하고 누가 슬퍼하는지를 전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옛적에 일어난 일도 다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전부 보고 계신다. 막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좋아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이건 지금 과거죠.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 다음이요. 이 1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옛날에 네가 원수 갚는 거 내가 알고 있고 지금 네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멸망에 대한 기쁘고 즐거워하는 욕인 거죠. 비웃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뭐요? 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그래서 사람은 주일날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잖아요. 잘못되면 아이고 고소해. 누가 아십니까? 누가 들으십니까?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확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보고 계시고 전부 듣고 계시고 전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을 통하여.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너무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멸망을 좋아하니까 35장에 집어인 겁니다. 강조한 겁니다. 다른 심판에 비해서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따로 떼어내서 에스겔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영원히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라가라고 바보라고 또는 무엇이라고 욕을 하는 거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상을 섬겨 그것으로 인해 멸망시키는 그런 징계를 내리더라도 욕하거나 비웃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죠. 내가 혹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나? 혹 내가 이것으로 비웃나? 우리 자신을 봐야죠. 이게 우리 몫입니다. 지금 에돔에게 가장 슬퍼해야 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좋아하고 내 것이라고 이제 내 차지가 되었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애적 애인까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죠. 이때부터 사라져 버립니다. 에돔이란 말이 1도 안 나옵니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시 세우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다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왼쪽 편입니까? 우쪽 편입니까? 나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향하여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또 원수를 품어 한을 갖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형이요 가장 가까웠었던 에서, 그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 민족과 땅이 자신들에게 속했노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황폐케 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에 일어난 모든 것부터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비웃거나 욕하거나 분을 품거나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혹시 마음에 꺼리는 사람, 제가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사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걸 돌이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조금도 숨길 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 품은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풀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줄 알고 오죽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과거부터 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갚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의 잘못을 비웃거나 웃거나 아버지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올해 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 하나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든지 크든 작든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데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구역 모임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구역 모임을 잘 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함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감사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 수련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소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때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으로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이 아버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이 모일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교제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중고등부 담당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역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이명철 전사님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모든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암으로, 수술과 질병과 또 노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우리 황혼우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달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의무로 늘 기도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 나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주신 이유도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나중에 처음보다 더 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매주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새가족으로 정착하신 분들은 다 믿음의 뿌리가 우리 교회에서 내려지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과 교회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은혜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것을 지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영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난으로, 질병으로, 암으로, 수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육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환난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고난의 부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부분, 또 하나님 아버지 병든 부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낫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아버지 우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 가족이 믿음의 정착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